58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외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외쳐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과 죄를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소리 지르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좋은 말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지만 너희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 누가 보면 너희들이 정의를 좋아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착각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금식까지 하는 것을 보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겠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이 백성들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금식까지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아무런 응답이 없느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3절 하반절부터 이어집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오락이라고 번역된 헤페스라는 단어는 소원, 기쁨, 즐거움, 일,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금식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며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들은 금식하며 종들에게 온갖 일을 시킵니다. 하루의 적절한 분량을 넘어서는 과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논쟁하며 다툽니다. 밥을 굽는 것은 괜찮은데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은 조금도 굽힐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종들을 악한 주먹으로 때리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금식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야 합니다. 옳지 않은 악한 족쇄를, 고통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이지만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정도는 주어야 하겠지요. 쉴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밥까지 굶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종들이 조금도 쉴 수 없도록 감시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꾀를 부린다면 쥐어 패서라도 그 버릇을 고쳐 넣을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이든 3번이든 열심히 금식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종들은 쉬지 않고 일하게 될 것입니다. 꾀를 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네요. 그렇게 빠뜨리지 않고 금식을 하는데 종들은 꾀를 부리고 우리의 생활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부유함과 평안함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금식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그것을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밥을 굶고 먹지 못하는 것만큼 힘들더라도 내가 그것을 순종하며 따르겠다 하는 결심과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이런 것이 긍정적인 금식의 한 예입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는 더욱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으로 금식을 할 수도 있겠지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과 대면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은 나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금식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도박에 빠져 있거나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아무리 헤어나오려고 해도 나는 너무나 무능하다 이렇게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면서 내가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제발 나를 이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대부분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요. 갑자기 사업이 힘들어져서 망하게 되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을 일어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내가 금식을 해서 소원을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기적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선물 같은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여서 사람들은 내가 기뻐하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금식을 사용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돈을 지불하거나 금식을 하면 하나님도 나의 종들처럼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리를 믿는 기독교입니까?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 종교 생활을 믿는 것입니다. 금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식은 나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관점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의 정욕을 채우지 못해 괴로워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종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그들의 복지를 개선해 주어야 한다는 수준의 요구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라면 괴로워할 것도 없지요.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요구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멍에의 줄을 아예 끌어주어야 합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종을 해방시켜 주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종을 소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시대에 이런 말은 너무나 파괴적이고 과격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재산을, 적지 않은 재산을 버리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재산을 잃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재산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멍에의 줄을 끌어 주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른 사람을 결박하지 못해 안달을 합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몇 시간을 기도하느냐, 이것이 궁금한 사람은 그 기도하는 시간으로 누군가를 결박하려는 것입니다. 11조도 내지 않는 사람이 성도일까요? 너무너무 11조를 하고 싶지만 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도 아깝지 않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아직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의 영혼이 다칠까봐 그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11조도 내지 않는 사람이 무슨 성도라고. 이렇게 헌금도 사람을 결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사람들을 판단하고 결박하려고 합니다. 물론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기도도 많이 못하고 헌금도 안 내고 하물며 술까지 마시고 이런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아냥거리며 손가락질하는 사람의 얼굴이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9절 하반절 말씀처럼 지금 당장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본문 7절에서 9절 중반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지우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면 내가 병들었다고 해도 치유가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또 오해합니다. 이것을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비결로 생각한다면, 선행을 베푸는 것이 병이 낫고 부자 되는 비결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또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이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선행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라는 뜻입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많이 다릅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음행은 나쁜 것이라서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초등학생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음행은 나쁜 것이라서 그냥 네가 죽으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렇게 여인을 쳐다보지도 않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다 하고 뿌듯해한다면 그 모습이 꼭 초등학생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경건하다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무엇을 한다라는 자아가 있습니까? 금식은 공로가 아닙니다. 선행도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풀기를 바라시는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많은 복들을 받는 비결은 아무런 값 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죄송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교묘하고 추하게 자기 이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물며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말로는 아니라고 하고 자기 자신도 아니라고 굳게 믿지만 사실은 추잡한 나의 정욕 이루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진정한 금식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금식이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금식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선해 보여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유혹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금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한 일들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그 이유가 교묘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58장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비다리가 부러진 것을 본 흥부는 그 제비를 불쌍히 여겨서 부러진 다리를 묶어줍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부러진 제비다리도 묶어주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사람은 멀쩡한 제비, 두 다리가 멀쩡한 제비를 보면서 분노합니다. 저 제비 새끼는 다리도 부러지지 않아서 내가 도와줄 수가 없네. 여기까지 가면 우리는 놀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이런 괴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 위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위해 나 자신을 괴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결국에는 나만 바보처럼,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런 자아를 꺾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궁금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하나님은 왜 꼭 이런 삶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알아야만 우리의 영혼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선행이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선행은 다만 값없이 받은 은혜에 대한 표현입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흘러나오는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올려드리는 금식이고, 그 결과가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모든 복이 여러분 모두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는 삶. 이런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응답받지 못하는 고통도 멀리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자라야 하니까요. 언제까지 젖먹이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엄마 배고파 응애 하면 젖병을 물려주는 그 단계는 지나야 하니까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서울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면 뭐가 얼마나 경건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손해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으로 들어오십시오. 이방 종교처럼 착하게 살아서 복받겠다 이런 것 말고 당연히 누리는 천국의 삶으로 들어오십시오.